폭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도 첫날은 날씨가 좋았는데 둘째 날부터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더니 바닷가에서 우리 또 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보니까 폭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지금 폭염이고, 지금도 우리가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플레이. 지금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우니까 방학을 하는 이유가 다 이해가 돼요. 이러니까 방학하는구나. 이 더위에 학교 다니고 또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가 방학을 하니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휴가도 가는 거예요. 꼭 요 시기에 휴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요때 휴가는 못 가고 좀 다음에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우리가 묵상하려는 주제는 바로 휴식이에요. 휴식. 8월의 휴식. 방학, 바캉스, 휴식. 이 휴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휴식이 있어요. 성경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휴식, 영어로 하면 레스트가 있습니다. 휴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휴식의 의미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더 하나님 은혜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식을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의 휴식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의 휴식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혹은 매여 사느라 못한 거 후련하게 풀자. 이게 세상 사람들 휴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휴식을 즐기려면 못했던 걸 해야 돼요. 자기의 회포를 다 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고 하니까 그냥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극적이고, 그리고 또 말초적이고, 그리고 한번 휴식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휴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때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하면서 그냥 쉬다가 죽자 할 정도의 어떤 의지로 쉬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러면서 휴식을 하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휴식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의 휴식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휴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목숨 걸고 휴식하려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요. 지금까지 모아놨던 거 휴식에 다 쏟아부어. 이거 안 하면 난 죽어. 그래서 아주 리벤지 투어를 하던 뭘 하던 거기 다 쓰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고 거기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혹은 그 휴식을 정말 최우선하니까 다른 것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휴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고 일탈하고 또 정신 못 차리는 그런 휴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휴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성경의 휴식은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면 이건 뭐 휴식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뭐 휴식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휴식하니까 기도하세요. 휴식하니까 뭐 찬양 들으세요. 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런 걸 휴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또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본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쉴 때도 뭐 성경 보세요, 음악 찬양 들으세요, 이런 활동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 안식의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휴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휴식이에요. 너무 모든 것을 다 불살르고 그래서 휴식하고 돌아오면
이 적응이 안 되거나 현실에 또 맡은 일에 책임이 다 무너지거나 그럼 이게 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휴식은 우리들에게 이 일상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현실에 또 충실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참 쉬었다, 잘 쉬었다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주 건전한 휴식, 아주 지혜로운 휴식을 보여줍니다. 또 일하고 싶게 만드는, 다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잠깐 쉬는 거 아닙니까? 계속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쉬는 동안에 재충전이 탁 되니까 그 다음엔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올림픽에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쉴 때도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쉬느냐? 선수들이 그 짧은 휴식 시간에, 첫 번째 경기 끝나고 두 번째 경기 시간에 그 짧은 휴식, 또 두 번째 경기 끝나고 세 번째 경기 전에 그 짧은 휴식, 그때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기량이 회복되고 또 근육이 재형성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더 소진돼 그 사이에 우리가 전에도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경기를 앞두고 나이트 클럽을 간다, 또 경기 앞두고 싸운다. 그러니까 경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뭘 한 거냐 하면은 노동을 한 거예요. 휴식을 한 게 아니라 노동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 해야 될 거를 놓치는 거죠. 수영 보십시오. 수영 선수들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귀마개 하고 와요. 귀마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수영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 보면서 신기하게 귀마개를 하고 이렇게 오더라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면 아니 경기 앞두고 음악 감상을 해? 그렇게 생각할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다, 그 온 레일 중에 꼴찌하는 사람도 다 귀마개에 다 이게 준비하고서 그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나름 자기 기록을 갱신하려고, 최대한 이끌려고 그러는 거지. 그 전에 막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분주하게 전화하다가 혹은 게임 하다가 막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휴식은 다음 일을 준비하는 그런 게 진정한 휴식이지, 다음 일을 망가뜨리는 게 그게 휴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그런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안식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안식하신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게 이제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안식일을 지키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매일의 안식일 수도 있습니다. 매 주일만의 안식이 아니에요. 매일의 안식, 하루가 끝난 다음에 안식, 또 쉬는 시간, 일과 일 사이에 그 쉬는 시간, 그럴 때 다 적용되는 매 시간의 안식, 매일의 안식, 매주의 안식, 혹은 또 오래 하다 보면 안식년이란 또 개념이 있어서 또 그 해의 안식, 그런 것들 속에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잘 살펴보세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주님이 완성하신 창조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주님께서 이걸 일곱째 날이 아니라 70년이 걸린다든지 혹은 또 700년이 걸린다든지 그러실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의 한계로 우리가 뭐 물건 옮기는데 1시간 걸리고 또 뭐 만드는데 2시간 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하나님 세계로 붙여보니까 이걸 오해해서 일곱째 날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다 마치실 턱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일곱째 날을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럼 인간적인 해석인 거죠.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의 눈으로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영어 단어 하나를 딱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이 단어 알아? 그 단어 무슨 뜻이야? 하고 말하니까, 와, 아빠 이 단어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이런 단어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가 하는 게 이게 되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알 턱이 없지. 그러다가 아니까 이런 걸 안 해.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걸 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귀여운 거죠. 아이고, 또 자기 세계대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항상 자기 세계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70년 걸린 걸 내가 사실은 70년 걸린 거야. 근데 7일 만에 했다고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속일 뿐이야. 그걸 왜 속이겠어요? 그 하루하루의 의미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피곤해서 안식하시겠습니까? 힘들어서 안식하시겠어요? 내가 진이 다 빠졌다, 내가 이제 소진했다 해서 안식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안식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그 안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 지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소요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면 이게 보여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실 때에 하나님의 안식은 그것을 지금까지 하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하루가 기뻐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그 하루하루에 이 모든 일들을 만드시니 기뻐하셨다. 그게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모여서 7일째는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날에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의 방향은 해놓았던 일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내가 이 일들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야지, 너무 괴로웠어, 도피하거나 피신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거를 했는데 다른 걸 해보자, 난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난 이제 다른 걸 해야지, 그러거나, 인간이나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지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7일째에는 그 모든 것을 참 기뻐하시는, 다 보기에 좋았다. 인간까지 다 만드신 거니까 그 모든 창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을 감상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니 그 안식일이 그거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안식인 것이죠. 매일의 안식에서, 매주의 안식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하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하루, 고통과 괴로움과 혹은 그 모든 수모와 어려움의 시간이 이제 끝났네.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해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고 누려야 될 거, 안 그러면 내가 못 견디니까. 그런 안식이, 그게 안식이 아니라 그게 또 새로운 어떤 노동인 거죠. 새로운 일인 거죠. 이건 내가 이거
다 풀어줘야 돼.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필사적으로 이걸 풀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나 매일의 안식과 매주의 안식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기본 개념을 찾는다면 그 모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보람 있게 생각하고 그 수고에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 오늘 하루가 끝났어. 무사히 끝났어. 오늘 하루가 힘들었어. 그러나 잘 끝났어. 오늘 이만큼을 했어. 아, 참 보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을 닮아가는 거죠. 애쓰지 않았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걸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고서를 만들고 혹은 제품을 만들고 혹은 누군가를 만났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기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서 10페이지를 했고 10장을 읽었고 혹은 한 권을 뗐고,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끝내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야, 오늘 하루의 일을 잘 마쳤다 하면서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뭘 보는지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감사하다. 오늘 하루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한 주도 그 어려운 일들이, 월요일에 스트레스, 화요일에 업무, 또 수요일에 학업, 목요일에 인간관계, 금요일에 또 위기, 그러나 한 주가 잘 지났다.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 은혜야.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안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안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틀린 거죠. 세상 사람들의 안식과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이, 하나님은 그날을 특별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셔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냥 무의미한 날에 그냥 뭐 노력을 해서 쏟아 부어서 그걸 그냥 애써서 이렇게 예쁘게 만드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예술가가 자기 그림을 열심히 그려놓고 그리고 그걸 전시회를 합니다. 그럼 그 전시회를 할 때 이 예술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전시를 쫙 해놓고 나면 이게 제가 어느 기간 동안 뭐 1년 동안 뭐 6개월 동안 그린 그림들입니다. 봐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봐서 이야, 너무 멋져요. 너무 환상적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나름의 잔치가 되는 거죠.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옷을 만들고서 그걸 전시회를 해요.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초대장을 돌리고 저희가 이런 옷을 만들었으니 저희 옷을 좀 보러 와주세요. 그래서 모델들이 그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걸으면서, 저희도 그 성지순례 하는데 그 패션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한 패션쇼. 그래서 그 페라가몬가 해서 가죽옷을 만드는 곳에 터키, 페라가모 그 양 가죽으로 만든 그 옷들, 그게 쫙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패션쇼를 쫙 보여주면서 이게 멋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사주세요. 이렇게 쇼를 하더라고요.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노력과 정성이 다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구입을 위한 쇼가 아닌 이 세상에 내놓는 그런 패션쇼는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요. 올해의 트렌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 맞춰서 올해의 트렌드는 이거야. 뭐 치마는 어떻고 바지는 어떻고 모자는 이게 유행이야. 그럼 그게 전 미국과 유럽을 한번 싹 훑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또 우리도 다 그거 사요. 그래서 애들이 똑같은 파카를 입고 젊은 여성들이 다 똑같은 스타일을 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다
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남성들의 남성복도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다 따라하고, 그게 처음에는 다 패션쇼 같은 데서 생긴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게 영향력인 거예요. 감상하는 게 영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셨구나. 이제 이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그래서 우리 일이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다 이래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저렇게 만드셨구나. 가끔씩 놀래요. 동물원 가서 놀라고, 혹은 또 식물원 가서 놀라고, 혹은 또 수족관 가서 놀래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나타날 때 또 놀래요. 야, 하나님은 이런 것도 만드시는구나. 이런 동물도 만드시는구나. 이런 식물도 만드시는구나. 세상엔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참 기이하구나. 이런 물고기도 만드시는구나. 그럼 그날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참여하는 거죠. 안식일의 개념이 그냥 가만히 손 모으고 무노동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숨만 쉬어라, 이게 고통이죠. 그런 안식일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너는 생각도 하지 말고 숨만 쉬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놔서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라. 인간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가만히 있게 하시면서 정지 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오해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일을 또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이제 하자 했는데 패션쇼가 열리고 있는데, 혹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잔치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데, 옆에서 게임하고 있고, 옆에서 공부하고 있고, 옆에서 또 TV 보고 있고, 잡지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난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난 내 세계, 난 내가 봤던 드라마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내가 한 게임에서 뭘 또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나는 내가 안 가본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걸 하는 게 더 기뻐요. 그러니 이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빠서 못 왔어요. 자기 일에 바빠서. 나는 밭을 봐야 되겠고, 소를 봐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안식, 휴식, 이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본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또 뭐가 부족하지? 또 뭘 얻어야 되지? 자, 다음엔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참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여주는 휴식의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걸 묵상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휴식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보 같은 일일까요? 내가 이랬었지. 내게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이런 감사가 있었지. 이거 생각하는 게 그게 시간 낭비인 것 같으세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있던 없던 그냥 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또 머리를 파묻고 또 해야 되는 거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든지 밑도 끝도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경주용 자동차도요, 꼭 바퀴를 갈아줘야 돼요. 바퀴를 안 갈고 경기를 하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바퀴를 갈고 다만 바퀴를 얼마나 빨리 가느냐, 자동차 경주에서 이제 그걸 이제 재는 거죠. 그래서 1초 만에 드르륵 해가지고 그걸 가는 거지 안 갈고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휴식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다시 들이마셔야 호흡이 되는 것처럼 일을 하고 쉬어야 돼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의미가 세상적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가는 휴식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음을 또 따라갈 수 있어요. 휴식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시 하나님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쉬다가 도망가, 쉬다가 혹은 사라져, 쉬다가 혹은 지쳐, 쉬면서 더 지쳐. 그러면 이게 쉬는 게 쉬는 겁니까? 쉬는 시간을 줬죠. 쉬는 시간을 줬으면은 이걸 빨리 회복을 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이만큼 이루게 하셨으니까 다음도 따라가야지 하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랬으니까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머리가 두뇌가 회전이 되고 준비가 되고,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혹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다음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쉬는 거예요. 지혜롭게 쉬는 거예요. 도망가는 휴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그러니까 다음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바쁘다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물어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다닙니까? 하면은 많은 경우에 바빠서, 하여튼 뭐 때문에 바빠요. 공부하느라 바빠요, 일하느라 바빠요, 뭐 집안일 바빠요, 개인일 바빠요. 바쁜 이유들이 생기는, 바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쁘게 하니까 그런 거죠. 이전에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어떤 감사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저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안식의 시간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 투자나 혹은 그러한 활동이나 참여나 이런 것들을 돌려서 내가 저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빼서 공부하고, 이 시간 빼서 일하고, 이 시간 빼서 놀고, 이 시간이 아니면 놀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갈 수가 없고, 이 시간이 아니면은 또 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 그러니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건 뭘 만든 겁니까? 그거는 자기 세계를 만든 거예요.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세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창세기에도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의 그 사람들의 의도와 목표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지금 이게 바벨탑 만드는 장면인데,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나름 얼마나 건축에 관해서 그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돌을 가져오지 말고 우리 벽돌을 만들자 해서 벽돌이라는 개념도 만들고, 진흙으로 굳어지게 하지 말고 역청,
끈끈한 역청을 통해서 건축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데에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이 그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에요. 처음부터 바벨이 아니라 이 혼란스럽다라는 의미인데 바벨이 나중에 그게 바벨탑이 된 거죠. 저게 바벨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내려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들의 하는 일을 보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이 일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들의 작업과 그들의 활동.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언어가 분산됐구나, 분리됐구나 이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의식과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 깨달으면 자기만의 세계,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고자 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휴식 속에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쉬면서 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휴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계. 만들다만 무슨 프라모델, 하다만 어떤 작업들, 짓다만 농사, 혹은 또 완성되지 못한 어떤 과업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이제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신, 처음엔 그 자체는 단순한 취미고 그리고 간단한 의미였는데 이게 의미가 커지다 보면 그럼 이제 이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에 우리 신앙의 어떤 가치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 그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이 밑으로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내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세계,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 가서 모래놀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성을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이 있어서 자 이제 갑시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두고 오는 거죠. 거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래로 만든 하나의 성일 뿐인데. 그러니까 두고 일정을 가니까 이건 그냥 한번 해봤던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일정을 무시하고 난 이거 끝까지 맞춰야 돼요 하고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이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위험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안식, 매주의 안식, 매년의 안식, 이런 안식의 개념에서 우리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그걸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휴식의 의미가 이렇게 격길로 가는 게 아니라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럼 휴식을 정해도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휴식을 정하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참 감사하고 참 이게 의미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너무 과도히 놀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로 적당히 놀아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절제가 생기는 거죠. 휴식에 이런 의미가 생긴다면 그러면 다음 일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현대인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에 더 몰입한다면 바쁘다는 이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지만 쉬어야 돼요. 나는 꼭 쉬어야 됩니다. 나는 공부하느라 지쳤어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공부를 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빠요. 일을 해야 됩니다. 바빠요. 그러면 그런 바쁘다는 거는 내 일에 더 몰입하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들에 쉬어야지.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고 또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러면 멀리 안 가요. 그러면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전에도 일찍 자고, 토요일도 내일 주일이니까 일찍 자야지. 그러니까 더 휴식이 되는, 새로운 일도 벌리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내가 다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제가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은 또 금방 또 잘 되고, 그게 쉬었으니까 더 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체, 이것이 주의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거고, 히브리서 말씀에 그 안식에 참여하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 안식할 때가 남아있고,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를 끝내고 잠을 자는 것, 그리고 한 주를 끝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건 영원한 안식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에 참여하다 보니까 영원한 안식,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고 그도 거기서 복을 받는 거죠. 네가 인생 동안 참 잘했다. 해야 될 걸 참 잘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남은 일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저를 쉬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일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그 절박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봐야 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어야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것이,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죽기 전에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거죠.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하게 하신 일이 있고, 그 속에서 마쳤을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이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는 순종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순종하고 잘 때 자야 되고, 잘 때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쉴 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안 쉬면 못 쉰다. 이때 안 쉬면 안 된다. 쉴 땐 쉬는 거예요. 새롭게 또 뭔가를 또 막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하나님이 쉼을 주실 때 같이 쉰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 하나님의 주시는 휴식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또 매일의 안식 속에서 오늘 하루를 잘 끝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제 8월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8월에 무조건 쉬라는 게 아니죠. 휴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휴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우리의 삶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되고 나는 안 쉬면 안 되고 혹은 쉬는데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 일하고 또 쉼을 주실 때 쉬고, 그리고 쉼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조금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또 하게 할 때 또 하는 그런 안식의 삶,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인 우리 수련회도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너무 많이 먹었죠.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또 경험도 많이 했죠. 그럼 이제 매일 그렇게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매일 수련회 단합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엔 다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럼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와서 또 할 수 있는 거에서 다음 수련회는 언제입니까? 겨울에 수련회를 갑시다. 그러면 겨울 수련회 갈 때까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또 8월부터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되니까 성경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들한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번 휴식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거를 하는 거. 그게 의미가 있지. 매일 쉰다? 그럼 이거 백수잖아요. 백수에게 휴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휴식의 가치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려서 내가 누구고 나는 여기가 어디고 이런 어떤 그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휴식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